이 시간 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수만 믿으면 모두 응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발걸음 넘는 집에 비리 살리라. 우리 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받은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불모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붙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힘 허락하여 주시어 내일을 기약하며 도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귓전에 주의 음성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의 지경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준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한 장 찾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살피고 우리가 다시 믿음 앞에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방 사람인 줄 아십니까? 1장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으로 나오미가 이사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압 지방 땅으로 그 모든 것을 처분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린 거죠. 이 모압 땅에 태어난 그곳에서 성장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이름이 비슷하죠. 롯입니다. 누구의 조카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여호와 신앙으로 시작된 그의 조상입니다. 시작은 그의 조상 함께 아브라함의 반열에서 함께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따라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뻔하였는데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건짐 받을 때 그와 그의 자녀 두 딸과 그의 와이프와 함께 그곳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와이프는 뒤를 돌아보므로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며 이 롯은 마음에 큰 두려움과 삶의 희망을 내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마을에 산으로 피하여 그곳에 토굴에 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 어떤 계획도 없이 그저 생명만 부지하며 생활하던 중 그 두 딸이 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불구하고 우리 그냥 이대로 끝나는구나.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을 이어가자라는 말도 안 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생활 속에서 그곳에서의 문화나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던 그 배움에 의하여 꾀를 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하여 그 두 딸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조속이 되었고 암몬 조속이 되었는데 그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대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치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한 민족의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을까요? 이 룻은 이방 사람의 자기의 민족으로 이주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자기들 보기에는. 그들이 자기들 땅에 와서 거주하며 맞선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룻의 아들에게 시집을 와요. 시집을 와서 생활을 하던 중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세요. 그리고는 어른이 뭐죠? 위에 동서입니까?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남편도 함께 죽게 돼요. 이것은 자기가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섬기는 신과 믿음의 신앙이 우월해 보이나요? 이들이 믿고 있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대단해 보이고 크게 보이나요? 이 모압 족속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모스 신도 있고 암논 신도 있고 바알 신도 섬기고 각종 신들을 다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와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 와서 살았는데 그런 재난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에 잘 살았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나에게 재난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실 겁니까? 그 두 며느리가 그 재난 속에 한탄하며 나오미가 그의 고향으로 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돌아가고자 그의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의 갈 길을 가고 너희 살 길을 찾아라. 나를 책임지려고 할 필요 없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앞길이 창창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마. 너희 살 길을 찾아가. 이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의 민족에게 모압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룻이라는 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4절에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붙쫓았다라는 것을 현대어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착 달라붙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더 달라붙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오미가 계속해서 아니야, 계속해서 가라고 얘기했을 때 룻이 이렇게 그의 시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은 이유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을 어머니는 자꾸 얘기하시는데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인데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왜 이렇게 이 룻은 어떤 감동을 받았기에 이런 고백을 그의 시어머니에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에 이 룻의 이 말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도 없고 그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폐물도 없었기에 시어머니를 통하여 도움받을 길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룻은 뻔히 보이는 이 고생의 길을 알면서도 그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더 착 달라붙었을까요? 여기에 이 붙잡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찾아서 이 동일한 의미들을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얘기하죠?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거기에 너희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이 붙음, 이 의미를 바로 이 붙잡다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한 이 룻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런 자세로 믿고 붙잡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계산하지 않습니까? 붙쫓아 가다 보다가 낙심될 때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따라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룻이 이야기하는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누가 앞에 나섭니까?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간다. 그곳은 고난일 수 있고 정말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가 기대한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시겠냐는 겁니다. 룻은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정말 이런 붙잡듯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가냐는 겁니다. 거기에 꼭 붙어 있으려고 싹 붙어 있냐는 겁니다. 이 룻은 그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죠? 첫 번째도 질문했었죠? 그러면서 이 룻은 그 어머니를 앞세우고 그 자리에 다 자기는 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수용하고 어머니가 억셉트하면 나도 그거 수용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신다면 나도 그냥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냐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치 못하는 모압 족속의 출신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의 반열에 그 계보에 그 이름이 떡하니 들어서 있을 수 있었겠나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계보였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은혜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치 못할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총회에 참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그분의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가 있냐는 겁니다. 그분이 내 백성이다 취하는 그 사람을 내가 액셉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거부하고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룻보다 못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며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룻의 고백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는 감히 이 고백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그 상처가 너무나 쓰라리고 아파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 룻의 고백처럼 온전히 붙조차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그곳에 온전히 내 뼈를 묻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 고백.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의 그 삶이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착 달라붙어 그분으로 인한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여 이 결실의 계절, 결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